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1교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1교구 식구들, 특히 바울 식구들 뵙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어려움도 있고 또 이런저런 환경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지킬 것 지켜야 되고 또 버릴 것 버려야 거룩함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1교구 식구들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 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또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말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끝났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도 만나고 또 음식도 장만해서 잡수시고 이런저런 좋은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정이 건강하면, 가정이 평안하면 자녀들도 따라서 평안함을 느끼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고 복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또 저희 집에도 작은 것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한때 정말 인기가 많았던 가전제품 중에 공기청정기라고 있습니다. 실내의 공기를 자연의 공기로 복원시켜주는 그러한 기능 때문에 인기가 참 많았지요. 사람들은 언제나 신선한 공기와 더불어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환경오염이 극심한 오늘날에는 더욱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의 건축의 트렌드도 자연 친화입니다. 조경 차원에서 거저 나무 몇 그루를 심는 게 다가 아니라 아예 도시공원처럼 아파트나 재개발되는 지역도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타락한 영적 오염에서 벗어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 신실함을 자랑하는 그 처음의 상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빚으셨던 그 상태,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그 상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일일이 열거해 보면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엄마가 더 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길바닥이든 어디든 들어 누웠습니다. 소리 지르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해줄 때까지 보챘습니다. 또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집에 들어오고서는 공부하다가 늦게 들어왔다고 엄마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언급되는 것처럼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죄 등등 셀 수 없는 많은 죄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또 우리가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도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방관하고 또 그 죄에 대해 오염되고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 인생에게,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영혼들에게 아주 간결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예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오늘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첫 번째는 바로 회개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주일만 되면 수많은 예배자들이 예배당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 심각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끝에 남편과 싸워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오십니다. 통계적으로 기독교의 교세가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는, 아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당으로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회개하는 자다, 회개하는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가 무엇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잘못 가던 길을 다시 유턴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때문에 참된 회개는 죄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열정이 막 충만한 그 신앙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많이 변질되었다면 그 또한 다시 돌이켜서 그 처음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 때문에 내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변명과 핑계는 우리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잘 지키고 보존하고 그 삶에
방식이 내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될 때에 그 제1이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소율이 문답 제1문 1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자체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목표가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굉장히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 또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 처음의 상태, 제일 된 목적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긍휼히 보시고 귀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러지 못한 가정도 있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석에 90이 다 된 어머님이 안양에 있는 큰 누님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물론 작은 누님이 모시고 올라오셨죠. 일본에 계신 형님만 빼고 모처럼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명절 음식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의 무서움, 완고함에 대해서 누님들과 어머니 면전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의 그 완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참 까불 나이잖아요. 하지만 그때 제가 참 말씀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좋은 길은 다 놔두고 굳이 힘든 길, 더러운 길, 어려운 길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좋은 길 놔두고 굳이 옆집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다가 밟고 넘어가는 돌뿌리 하나가 빠져서 그만 그 집 장독 뚜껑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 큰일이냐, 그게 뭐 대수냐라고 싶지만 그때 저에게는 정말 무섭고 큰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제가 야단을 맞고 매맞을 일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해가 지고 한참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저희 집 안방 창문 밑에 숨어 있다가 부모님이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야 겨우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무서웠다는 것을 형제들과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 어머니께 먼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숨고 도망하는 것이 성도의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릴 적 저희 어머니와 달리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여워하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기도 합니다. 실수해서 나무집 장독대 뚜껑을 깨뜨리기도 하고 또 잘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깨어진 그 장독대 뚜껑을 원래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죄에서 돌이키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깨어진 그릇을 보면서 허둥댈 수도 있고 또 달리 뾰족할 수도 없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보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 번, 세 번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도망갔지만 다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언제라도 용서하시고 원래의 상태로 제자된 원래의 모습으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무릎이 녹슬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전의 두 남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오는 두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자는 성전에 올라오기 직전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자신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일에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모두 그 남자를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욕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한 남자가 신발 가게 주인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가게 주인은 그 남자를 보면서 마치 벌레를 본 것처럼 외면하고 그저 주머니에서 동젓 맨입을 꺼내어서 탁자 위에 얹어놓고 가져가라는 듯 손가락만 가리켰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이 가게 주인에게 잘 지냈어? 너희 아이들은 어때? 너희 집은 문제 없어?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싶었지만 이 가게 주인은 벌레를 본 것처럼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세금 동전 맨입만 던져주었을 뿐입니다. 물론 이 남자에게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대부분은 이 남자를 돈벌레나 매국노로 부르고 바라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식은 조금도 없는 사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남자를 대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늘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남자는 성전을 찾아온 것입니다. 날씨는 무덥고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성전까지 오는데 땀이 물 흐르는 듯 흘렀지만 성전을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후에도 여전히 세금을 거둬들일 가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 남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고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 남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입니다. 또 다른 한 남자가 등장하죠. 그 남자는 매일 습관적으로 성전을 찾아옵니다. 이 남자는 구약에 기록되어진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보다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 장이 서는 그 시간에 있었는데 그의 형태를 보니 머리를 흔들어뜨린 채 얼굴을 하얗게 하고 구겨진 옷을 입은 채 장터에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남자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식의 규례를 잘 지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 남자는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금식을 합니다. 또 규칙과 율법은 생명 이상으로 철저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자, 이 두 남자는 비슷한 시기에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거의 크지 않는 성전의 마당에서 이 둘은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서로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 사이에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들릴 만한 소리로 기도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남의 돈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성적으로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저 구석에서 기도하는 세리와는 저는 다릅니다. 이 남자는 잠시 뜸을 들인 후에 다시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저의 행위를 기억해 주십시오. 크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듣고도 남을 만한 소리로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소인 성전에 올라왔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기도라는 명목으로 소리쳤던 것입니다. 기도는 내 삶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기도의 제목을 채웠습니다. 반면 또 다른 남자인 세리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또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자세와 다른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리의 기도가 본문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세리의 심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조금 전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했다면 지금 이 13절의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는 겁니다. 세리는 조금 전 그 신발가게 주인에게 받았던 부당한 대우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아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은 아닌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늘 세리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때보다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 불의한 마음, 잘못된 마음 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해와 같이 빛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와 더불어 시작될 때 또 한 번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 간다면 그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역사와 응답의 자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회개하는 심령인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다 함께 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수많은 죄의 삶을 살아가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모든 일 주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고 용서와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개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리와 같이 고기도 들지 못하고 그저 눈물로써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시니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예배자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한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